주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침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러할 때에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은 잔인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목처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선포하라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언제든지 시작해야 될 단어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적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영이 다르는데 전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화평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선언을 화평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와 전쟁하는 사람까지도 화평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 상태가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면 요나처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전달하겠습니까? 결국은 현장을 향해서 평안을 전달하고 임마누엘 전달하고 화평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시작해서 언제든지 화평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10절에서 14절인데 전쟁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전쟁만 수행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평화를 선언하고 이를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응이 나옵니다.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10절, 11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시려고 이렇게 먼저 화평한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항복을 권유한 평화 선언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싸움이 있었을 때에 잠시 멈추자. 너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은 아니지 않냐? 근데 대부분 싸울 때 감정 처리도 안 되고 아직 힘들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곧바로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 끝내자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이에요. 화평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화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전쟁의 방법이 나왔어요. 포위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라. 포위하고 점령하래요. 그러고 나서 점령 이후에 처리 과정이 나오는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저항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전리품으로 나눠 가질 수 있게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무슨 말씀이냐?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종놈을 지키면서 배려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전쟁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땅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자녀가 밟는 땅, 생각하는 생각의 거리, 마음의 거리, 이 땅 전부가 오염되고 폐허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자연 만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꽃을 봐도 꽃이 살아나고 들을 봐도 들이 살아나고 산을 봐도 산이 살아난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땅의 거룩함을 회복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직급으로 적용하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닿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면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전쟁 처리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약속의 땅의 안쪽과 약속의 땅 바깥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진행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바깥에 있었던 성읍과의 전쟁에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살릴 사람 살리고 전쟁법을 적용하지만,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성읍들의 호흡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거기는 싸움이 있는 자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이 강성하고 내가 가진 게 풍성하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말씀드리죠. 가나안에 있는 풍속이 있습니다. 풍습.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풍습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기뻐하는 일 속에 있고, 한마디로 우상과 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는 복음을 가진 나라와 이 개인이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는데, 번영 놓치면 모든 일정이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한교회 성도님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정 잡을 때 예배 시간을 제한 시간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인도는 하나님이 전부 해야 되거든요.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사람과 짐승이 모두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한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아이성 보세요. 아이성 전투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시대마다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은 돈이 우상 아닙니까? 자녀가 우상 아닙니까? 명예가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7 부족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은 변화된 게 없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풍습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다 진멸시키신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심판하는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겠죠.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제사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가나안의 제사, 종교, 풍습, 행위가 바로 더러운 행위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성령 인도받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 전쟁을 하게 될 때 먼저 합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선한 영향력으로 기회를 주는 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예요? 제목에 나왔잖아요.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세상에 합평의 복음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평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방법이 19절이죠.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려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절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침략 지역에 가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고 시설을 파괴하고 땅을 항폐하는 것이 세상에서 전쟁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과실나무는 베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과실나무를 베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과실을 나무를 베지 말라고 했고, 특히 평화 위에 지음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로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고, 또 과실나무를 베지 말라 하는 것은 전쟁하고 난 이후에 먹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점이 나와요. 적군이 평화를 원하고 성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하면 항복으로 인정해주고 그 항복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 날마다 삶 가운데 체질이 돼서 생명 살리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신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제약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악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백성으로 화평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 주옵소서. 땅의 거룩함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먼저 화평의 기회를 주며 거룩하게 삶을 살게 성령 충만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